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오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엘리후의 이제 마지막 권면이기도 하고 구중이기도 하고 어떤 변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걸 봐야 됩니다. 비 얘기가 나오고 눈 얘기가 나오고 바람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창조 세계의 엄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변론하고 욥의 반대와 욥의 그 고집을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욥기 전체의 큰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했죠. 하늘 회의에 사단이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꾸짖은 것이죠. 너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성실한 인생을 보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 네 말은 내가 편애를 해서 그렇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셈이죠. 그럼 한번 그 보상을 끊어볼까? 어떻게 되나 볼까?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뭘 끊기로 했죠? 욥의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안 하기로 했죠. 그러자 욥에게 일어난 재난을 인하여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논리를 전개했죠? 그 논리의 근거가 뭐죠? 네가 받은 결과를 보니 네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다가 됐죠. 얼마나 둘이 다른가 보세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논쟁은 욥의 성실함이 그 축복이 그의 성실함에 하나님이 보상해줬기 때문이다. 이 보상해 주지 말아보자 였죠. 하나님이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욥의 잘잘못이 아니라 욥이 한 일에 보상을 안 하기로 하자 욥도 괴로웠고 친구들이 와서 당연하게 뭐라고 지적을 했다고요.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다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비교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고 욥이 억울한 걸 이해하시겠죠.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이 보상하시지 않은 건데 친구들은 당연히 와서 금방 뭐라고 찔렀다고요? 네가 잘못해서 이 결과가 초래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긴 논쟁이 끝나자 이제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욥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님이 잘못했을 리는 없고 할 말이 없어졌죠.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을 했어요. 엘리후는 뭘 하는 걸까요? 다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너와 하나님 중에 잘못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잘못하겠는가? 네가 잘못됐겠는가?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 엘리후입니다. 그것을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창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창조된 세계를 보라. 그 질서와 그 경이로움을 보라. 천둥 소리를 보라. 번갯불을 보라. 폭풍우를 보라. 비가 헛되이 내리는 걸 봤느냐? 바람이 부는 것은 왜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질서를 보라. 이게 이제 엘리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앞에 세 친구들에게 대답했기 때문에 엘리후의 이 재차 강조되는 신앙의 견고한 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함을 증거하여 잘못된 일이 있다면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대로 몰고 가는 이 일에 결국은 욥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냥 이 엘리후의 강화가 연결이 되죠. 둘 사이에 어떤 연속성과 어떤 불연속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더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그 차이를 찾아볼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욥에게 보상을 중단하여도 그가 신앙을 지키는가였고, 욥의 현실 속에서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해결책이 단 하나 무엇뿐이었느냐 하면 죽자였습니다. 우리 늘 하는 겁니다. 죽자. 단서가 붙어 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시작을 할 때 사단에게 무엇을 단서를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는 없다였습니다.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뒤에 오면 욥기를 읽다 늘 우리가 그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강화에서 뭘 놓치느냐 하면 시작의 조건들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중단했다는 사실과 죽을 수 없다는 두 가지 조건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어떤 것을 하냐면 자책과 회개로 돌아가서 문제를 쉽게 풀으려고 하는 그런 쉬운 해결책을 원하고 아니면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건 조건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이렇게 제가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맡겼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그저 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앞에서 사단의 그 거부와 불만 앞에 하나님이 공정하게 꺼내놓은 하나의 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겪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사실은 우리 하나의 운명과 우리 하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탁받은 자로 존재합니다. 대단한 명예지요. 그렇게 욥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왔죠.
욥이 그 앞에서 31장 가보실까요? 31장에서 이미 그 세 친구들을 그 입을 막고 마지막 선언을 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31장 몇 절인가 찾아볼게요.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옳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라 난 비겁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이전에 이해했던 그런 내용과는 다른 경험이었다.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잘못하고 했다고 해서 얼버무리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내가 걸은 길이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그걸로 인하여 꾸중을 듣는다면 그 꾸중도 내가 받으리라 하는 자리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 나왔죠? 죽을 수도 없었으니까. 이 중요한 거죠. 죽을 수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신앙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어요? 죽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올리는 첫 번째 해결 수단이죠. 저것들 내가 꽉 죽어버리면 부모 그늘이 얼마나 큰지 그때 가서 알 거야. 그러고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고 살아서 애들 크는 거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이 얘기죠. 창조로 엘리후가 이제 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릎 꿇리려는 그의 논리, 그의 이해, 그의 확신은 하나님이 이 큰 세계, 이 경이로운 세계를 만드신 분, 그 위에 있는데 그 속에 한 인간에 불과한 네가 어떻게 옳겠느냐? 네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불의나 부조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으로 묶어 들어오는데 바로 거기가 이제 이 답이 풀리는 자리입니다. 창조 자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보시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니까 다 생략하고 24절 오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조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해하는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경직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융통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칙에 불과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당신이 맡기고 결과밖에 보지 않을 뿐인 줄 내가 알아서 모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추어 놨다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강화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37장의 이 창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 대목에서 엘리후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이 인과 율로 질서를 잡은 세계로 이렇게 굳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과 율이 전부인 하나님이라고 항복하라고 크게 소리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신앙을 시작할 때 기독교가 선하고 옳아서 시작하신 분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럼 예외 없이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다가 중간에 자기 결단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100%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은 잘못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을 몰랐을 때, 죄일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회개해서 울은 게 아니라 그 감동이 눈물로 터져 나오는 거죠. 늘 그 순서를 오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감격은 받아주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본질적 단어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누가 와서 꺼내준 겁니다. 보상과 심사가 아니고, 그렇죠? 왜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잘해서 상 받은 것 같이 생각을 하세요.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는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에 그랬다고요. 예수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기독교를 엘리후가 한 것 같이 닫아버립니다. 옳고 그른 것으로 닫아버립니다. 그 장면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구약에서 나타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가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시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을 불러 자신의 임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사람을 불러 약속을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과 나라와 후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 가장 풍성하게 예수는 죄인을 위하여 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 옵니다. 용서하러 오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섬기러 오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며 심판으로 오시지 않고 구원을 하려고 오십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창조라는 게 얼마나 열려있는 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잘 아는 이 비유를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는 데입니다. 탕자의 비유 길게 돼 있죠. 11절이야.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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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신이 있냐? 그러지 않고,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러지 않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재산 갖고 다른 데 가서 허랑방탕해서 망해서 굶게 돼요. 어디까지 가죠? 돼지들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합니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법적 차원에서도 인과 유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공정한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귀환은 바라지도 않고 어느 곳에 누구한테 하든지 우리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내다보고 어떡할까 망설이다가 맞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펄쩍 뛰고 쫓아 나오셔서 잘 왔다고 품으시는 장면입니다. 입을 맞추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슬렁슬렁 걸어와서 목을 감는 건 이제 질식사 시킬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얘는 펄쩍 뛰고 나온 겁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잘 보세요. 11절부터 돌아오는 데까지가 한 9절 걸렸다면 그 다음이 32절까지 길어요.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비유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뭔가예요. 그게 도대체 뭔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형이 일하고 돌아오다가 분노하죠.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럽니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은 그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나갔다 들어와서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지금 죽은 상태일지 모릅니다. 이 중요한 이 비유의 마무리입니다. 그니 형은 나는 나가지도 않았고 성실히 일했으나 한 번도 잔치를 안 열어주더니 나가서 재산 다 날린 놈에게 웬 잔치입니까? 이렇게 됐죠. 이 철없는 놈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이 창조 세계는 이런 인과관계, 그 성실한 조건과 그것을 만족시키는 보상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깨우치심, 열어놓고 부르시는 더 큰 자리로의 부르심을 위하여 모험과 선택이 허락되어 있는 열린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가겠다는데 내보내는 아버지의 무시무시함을 창조 세계가 우리의 인생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성경을 보세요. 거기는 온갖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라 비열한 사람들이 등장하며, 그리고 거기에 돌이킴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죠.
투정이 있고 위로하시며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이 명백하게 이분법으로 나뉘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가 규칙대로 보응하는 이런 공명정대함보다 큰 깊고 풍요로운 내용들이, 자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가 하고 싶은 얘기죠. 창조라는 것은 이런 인과관계와 이런 어떤 틀 속에 갇혀있는 그런 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의미에서 무한한 자유 속에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기도를 할 때마다 이걸로 와서 안심을 하죠.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말씀대로 살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묻어버리고 또 다음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주일마다 기도, 공기도 모두가 아멘하는 내용이 뭐죠?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잘 살겠습니다. 한 번도 개선되지 않은 일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건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정답은 분명한데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도전하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몇천 년을 끌고 오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2000년을 왜 끌고 계실까요? 그건 다 부정적인 거고, 말이 안 되는 유보와 연장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각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답답하고 스스로 자책거리밖에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 없는 보편적인 삶 말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자책거리만 있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도망갈 것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든가요? 뭘 하시든가요? 너 이래도 믿을래? 뭘 기대하고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린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엘리후가 얘기한 것 같이, 세 친구가 얘기한 것 같이 그 정답은 너무 뻔한데 그 정답으로는 분명히 우리 인생이 담아지지 않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걸 열어놓는 책이 욥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하고 간구에 답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 우리의 유한함과 무지와 나태함과 무력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날들에 대한 회한과 분노와 체념과 그 무슨 간절함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무언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생겨야 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어두움일까요? 실패일까요? 잘못일까요? 근데 이런 인생이 더 많고, 특별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는 아브라함 링컨하고 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닌 사람은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아닌 무수한 역사 속에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의 생애는 다 하나님이 무시하고 몇몇의 사람들만으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이라 말입니까? 세상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냈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인데 우린 다 꽝이라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치, 이렇게 크고, 엘리야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이 높음 같이, 바다가 넓음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 범상하고,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존재란 말인가라는 물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돌보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서운 설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 틀리지 않는 것,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가고 더 나가고 끝없이 나가는 무한하게 열려있는 영광과 축복으로의 초대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율법 속에는, 그 요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증거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늘 조마조마해하고 미안해하고 민망해하면서 하는 기도의 대상이죠. 자신을 가지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멈추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욕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 모두를 제한하면 여러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모두를 모두에게 열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열 수 있습니다. 그게 욥의 자리입니다. 이 기쁨과 기독교 신앙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을 자신 있게 사시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놀라울 뿐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에 붙들려 늘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고 틀리고 후회하고 울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갖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과 기적과 축복을 내리시는 줄 알게 하사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못난 것을 감내할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